아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얼굴을 뵙게 되니까 황송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을 대할 때마다 감사와 또 기쁨이 넘쳐나요. 얼마나 귀하신지,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앉아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한 분이 빠지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정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속도시를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 세속도시를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4가지 문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다툼의 문제, 교회 안에서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었고, 오늘은 2번째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도시는요, 마치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과 참 비슷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는 이방의 문화와 종교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땅에 풍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가 되어가지고 세속화가 된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누리며 정복하며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는데 가나안 땅과 같아요. 세속의 물결이 어느새 우리의 삶에 자리 잡아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둥들을 흔들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성도로, 직분자로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 세상은 정말 가나안 땅처럼 세상의 풍조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들었던 소개했던 뉴스가 있었죠. MBC에서 이 서울 교육감한테 MBC에서 된 게 아니라 MBC에서 기사를 다뤘는데, 서울 교육감에게 기독교 단체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성적인 이런 뭐라 그럴까요? 피해? 그러니까 이 성적 폭력, 이런 것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혼전 순결을 가르치자. 성적인 이 정숙함, 순결함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쉽게 타락되지 않도록, 쉽게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마련하자. 그것이 어떠냐라고 이제 교육감에게 제출을 한 거예요, 의견을. 그런데 그것이 MBC에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기자가 그 일을 다루면서 세상에 어떻게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 문제를 선택하도록 해야지 순결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분위기로 기사를 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유로운 세상이니까, 민주적인 세상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유롭게 마음이 이끌려 가는 대로 관계를 맺고 잠자리를 하고 그가 원하니까, 본인이 원하니까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저는 동의가 안 되는데 그 기자는 그렇게 동의를 했더라고요.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유가 아마 이런 문화적인 문제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이 세속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였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고린도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그리스 아래의 아가야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이 양쪽이 바다고 길목과 같이, 골목과 같이 된 그 지형, 그 골목의 좁은 지형이 바로 고린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2개의 중요한 항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구는 레이카온 항구라고 해가지고 저쪽 이탈리아 쪽으로 열린 항구고, 하나는 겐그레아 항구라 그래가지고 터키 쪽으로 열린 항구예요. 이탈리아 쪽과 터키 쪽을 양쪽으로 항구가 마주대하고 있고 그 사이가 한 6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협소한 땅이죠. 6km 정도면 거제도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그런데 항구가 2개나 있어요, 양쪽에. 그런데 그 항구가 세계적인 무역항입니다. 아시아에서 터키 쪽에서 들어오는 모든 문물을 유럽으로 빠른 속도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BC 7세기에 그래서 여기에 운하를 뚫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배가 바로 저 아가야 지역을 다 돌아가지 않아도 바로 통과할 수 있잖아요. 이탈리아 쪽으로, 로마로. 그렇죠? 그러니까 6km만 땅을 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실패했습니다. 결국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거기 대리석으로 길을 놓은 다음에 배를 실을 수 있는 큰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한 114명에서 143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끈으로 그 수레, 배가 실린 수레를 끌어가지고 대리석으로 된 그 길을 통과해서 6km를 해가지고 이쪽 항구에서 저쪽 항구로, 저쪽 항구에서 이쪽 항구로 배를 날라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디올코스라고 하는 이 궤도라고 해요. 디올코스 궤도. 그게 BC 7세기부터 1세기까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디올코스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으로 아가야로 해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얼마냐, 400km를 더 가야 돼요. 400km. 100길로 400km를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무역하기 위해선 그 디올코스를 통과할 수밖에 없죠. 그 디올코스가 고린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파나마에 간 적이 있어요. 파나마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아주 가늘은 그 곳에 자리 잡은 나라거든요. 거기 가장 유명한 것이 파나마 운하입니다. 파나마 운하. 거기 가봤더니 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배가 딱 들어가면 수문을 탁 닫아요. 앞뒤로 수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물을 채워요. 그럼 배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높은 곳이랑 수위가 같아져요. 그러면 높은 곳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문을 닫아요. 양쪽에 또 문을 닫아요. 물을 또 채워요. 그럼 또 올라가겠죠? 그래가지고 또 앞쪽에 문을 또 열고 또 나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배가 산을 넘어가요. 배가 산을 넘어가. 그렇게 운하를 만들어놨습니다. 파나마 운하인데, 파나마에 가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파나마가 작은 나라고 이 경제 수준도 굉장히 낮은 줄 알았더니 전 세계 은행이 거기 다 있어요. 고층 빌딩이 어마어마합니다. 파나마가 엄청난 도시더라고요. 거기 뭐 아울렛도, 세계적인 아울렛도 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언어는 스페인어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 거는 이 운하 하나가 전 국민을 먹여 살려요. 여러분, 그 무역선 하나가 지나가는데 1억을 받는데요. 통행료를. 그 운하 한 번 탁 통과하는데 1억. 그런데 하루에 수천 척이 지나가요. 수백 척이 지나가요. 천 척은 아니고 수백 척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국민들을 이 운하 하나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고린도도 이런 것처럼 교통의 요지니까 그 디올코스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벌여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로부터 오는 거, 그 다음에 에게로부터 오는 모든 그런 이 무역의 중심지가 이 고린도였기 때문에 거기 돈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와, 돈도 많았고요. 거기는 세계적인 무역상들이 거기 다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굉장히 사치스럽고, 거기 사는 여인네들은요 보통 똥똥거리는 가방 들고 다닙니다. 뭐 우리 동네에서 사는 가방 말고 비싼 거, 엄청나게 비싼 가방 들고 다니고, 뭐 브로치 하나 뭐 이만한 거 막 다이아몬드 박힌 거 다 달고 다니고, 뭐 그 정도는 평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수준에? 다이아몬드 한 3개 정도 박혀야 귀걸이지. 다이아몬드 안 박히면 귀걸이 아니지. 뭐 이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사치스럽고 부유한 동네가 고린도였어요. 고린도에 또 유명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크로코린토스 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산이 중심에 높이 있는데, 높이가 어느 정도냐? 엄청나게 높진 않아요. 아크로라는 뜻은 높은이란 뜻이에요. 하이. 그 다음에 코린토스는 고린도죠. 그러니까 높은 고린도란 뜻이에요. 하이 코린토스. 그래서 여기 높이가 딱 계룡산 꼭대기만 합니다. 그런데 왜 유명하냐? 이 산 꼭대기에 도시가 있어요. 아크로폴리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요. 이 신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도 유적지가 부분적으로 남아있는데 거기에 그 신전에서 봉사를 하는 여자 사제가 그 당시에 1000명이 있었답니다. 여자 사제, 출석 성도 말고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여자 사제가 1000명.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아프로디테, 여러분 아프로디테가 그리스의 여신 중에 미의 여신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앞으로 봐도 뒤태가 나요. 아프로디테. 이 아프로디테가 여신으로서 이 아프로디테를 잘 섬겨야 우리가 복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프로디테 덕분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프로디테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거기서 1000명의 이 여자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1000명의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고 거기서 음란한 짓을 하는 게 바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이게 예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대놓고 좋아하지 못하지만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도 내가. 그러면서 그 죄악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고린도의 분위기예요. 고린도의 분위기.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요 예배만 일주일 내내 드리겠습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드리겠죠. 나머지 때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여자 사제들이 그 1000명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고린도에 내려와서 밑에 내려와가지고 매춘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워낙 부유한 도시니까. 고린도는 그래서 이렇게 부유하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바울이 거기 가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제자를 삼았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잘 세워가지고 이제 됐구나 하는 그때에 바울은 떠나게 되죠. 고린도를 떠나 다른 도시에 가서 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양육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고린도에서 소식을 들어요. 고린도 안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엉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4가지 고린도 교회 문제. 첫 번째는 분열과 다툼의 문제였어요. 1장부터 4장까지 나와요. 두 번째가 오늘 다루는 성적인 문제. 5장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음식에 대한 문제인데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대한 문제예요. 네 번째로 다루는 것은 교회 안의 질서의 문제, 예배의 질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를 막 흔들어 놓고 있다는 마음에 바울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내가 1년 6개월 동안 정말 모든 뜻을 다해서 그렇게 갖춰놨는데 그렇게 쉽게 흔들려 버리냐? 그러면서 안 되겠다. 내가 좀 혼내야겠다 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부도덕한 삶, 문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 그 세상의 물결,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절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시작.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대요. 아버지의 아내와 잤다는 겁니다. 새엄마랑 잤다는 얘기예요. 새엄마랑. 네. 이게 근데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어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부끄러워하질 않아. 그래도 그렇게 하고서도 성가대 사수고요, 찬양팀 다 하고 대표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앞으로 봐도 뒤태인 거기 가서 주일날에는 예배 드렸다가 주중에는 거기 가서 예배 드린다고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감사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예배하고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도대체 뭐가 죄인지, 도대체 뭐가 진리인지가 헷갈리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속이 막 불탑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우리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전서 9장 9절부터 10절 두 절 말씀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간음을 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을 받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목사님, 그건 취향의 문제 아닙니까? 개인의 취향의 문제. 뭐 이렇게 성적으로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조금 이렇게 유교적으로 딱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뭐 좀 열어둡시다. 요즘에 세상 변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음행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쉽게 말해볼까요?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여러분, 이게 취향의 문제일까요? 취향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음행은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다. 내 몸에 죄를 짓는 거야. 여기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죄라는 거예요. 음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음행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한다고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착각이란 겁니다. 음행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내 몸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잖아요. 바울이 전도했지요.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이 사람들이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은사도 많이 나타났던 사람들이에요.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질병 고치는 사람, 별별 은사들이 다 나타났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성도들이 왜 음행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 심각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성도가 왜 음행을 했을까? 여러분, 그들이 믿는 복음이 약해서 그럴까요? 성경이 질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흐르는 정신과 동일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보다 내 쾌락, 내 즐거움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뭐를 우선시해요? 내 쾌락, 내 즐거움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더 선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는 하는데 그거보다 그 안에서 내가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래도 내 기분 나쁘면 안 되지. 내가 뭐 받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보다 내 기쁨, 내 즐거움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음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도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속은요, 세상은 이 쾌락을 주장해요. 그렇죠?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거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여러분, 핸드폰, 유튜브가 요즘 대세 아닙니까? 뭐 옛날부터 대세였죠. 그러면서 요즘은요, 긴 것도 안 본다 그러대요. 그래서 아예 쇼츠라는 게 나와가지고 3초, 5초, 10초짜리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 세계의 모든 유튜버들이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미없는 건 어떻게 돼요? 훅! 재밌는 거 보고 또 재밌는 거 훅! 여러분, 손가락 하나로 나의 재미를 추구하는 인생이 됐어요. 그렇죠? 그거 하고 앉아있으면요, 30분 훅 가고 1시간 훅 갑니다. 이거 하고 있느라고. 여러분, 이거 하면서 주여 하고 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보다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추구할 때에 음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음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죠. 인생 짧다. 즐기며 살아라. 주말도 바쁘다. 차박 좀 해야지. 등산도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지. 예배는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리고 좀 이렇게 즐기며 살아야지. 인생 짧다니까.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저희 큰아버님이 저 영월에 계세요. 그런데 저희 형제들, 아버님의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큰아버님이십니다. 제일 잘 나갔어요. 세상적으로. 경기중 경기고 서울대 나오고요. 3위건설 부사장까지 갔습니다. 잘 나갔죠. 그리고 은퇴하시고 영월에 4만 평 산과 강을 사가지고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계세요.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죠. 지금 암이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암이 진행이 느리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그냥 안고 살라 그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2년 전인가요? KTV에 집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귀농한 사람들 가가지고 자기 집 잃었습니다. 어떻게 삽니다.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살얼이랐단가?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나오셨는데 저는 그 한마디가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노년에 그 스펙에 그렇게 풍요롭게 모든 걸 갖춰놓은 상태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인생 뭐 있습니까? 우리 인생 자기가 원하는 거 편안하게 하다가 자기가 즐길 거 즐기다가 가면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야 저거지. 에? 멋있다. 저 노년에 은퇴하고서도 자기 인생 즐길 거 서각을 하기도 하고 조각을 하기도 하고 예술품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도 하고 시를 써서 문단에 내놓으면 와 작가님 그러기도 하고 이러시니까 사람들이 역시 멋진 분이야. 저런 분 같은 사람 없어 라고 사람들은 말할지도 몰라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게 인생이 아닌데 저렇게 자기 좋아할 거 좋아하다가 인생 마무리하게 되면 그 뒤에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을 모를까? 왜 말해도 듣지 못할까? 왜 깨닫지를 못할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세속도시의 특징인 거예요. 좋아하는 거 하다가 살면서 죽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죽도록 즐기기란 책이 있습니다. 죽도록 즐기기. 거기에서 현대사회는 재미에 살고 죽는 그런 시대다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현대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3S예요. 3S. 쾌락과 행복을 조장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스크린이라는 거예요. 스크린. 눈으로 보는 거. 그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 드라마, 영화, 유튜브, 핸드폰 뭐 눈으로 보는 것들. 또 스포츠라는 거예요. 스포츠. 운동에 열광한다는 거죠. 영국에서도요. 축구하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축구장 가면 거의 전쟁이더라고요. 예. 저도 손흥민 때문에 몇 번 봤는데 우와 그 원정팀과 또 뭔 팀이라 그러죠? 거기 그 자리에 있는 팀. 홈팀. 원정팀과 홈팀의 경계는요 난리 나더라고요. 진짜 막 거기 막 쓰레기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옷 벗어서 던지고 막 거의 막 주먹으로 칠 게 생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을. 그리고 게임.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정말 게임에 많이 열광해요. 사람들이. 정말 저는 나이 40대면 게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나이 40, 50대도 리니지 뭐 이런 RPG 게임도 하고 뭐 스타크래프트 아직도 하고 뭐, 예. 뭐 하여튼 게임에 미쳐가지고 밥도 안 먹고 게임방에 3일, 4일 있다가 라면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게임에 열광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가 섹스라는 거예요. 성, 음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현대인들의 재미, 쾌락을 추구하는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은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 쾌락을 즐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즐긴다는 것은 좋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죠. 사람이 즐겁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 본질이 뭐냐? 쾌락의 본질은요, 자기 육체, 자기 감정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리는 거예요. 내 몸을 탕진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에 나온 7가지 죄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책이에요. 거기에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십, 정욕 7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이 뭐예요? 정욕이 있습니다. 정욕. 이 정욕이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군요. 러스트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룩수리아라는 라틴어예요. 이 원어가 어떤 뜻이냐 하면 탕진, 사치 이런 뜻입니다. 이 정욕의 어원이 탕진하다, 사치하다, 써서 쓸데없는 것에 없애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은 뭐냐? 파괴적인 욕망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함으로써 내 육체가 파괴되고 내 정신이 파괴되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게 잠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내 몸을 마구 탕진해버리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이 문제인 이유는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따라합시다. 내 몸은 내게 아니다. 내 몸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와, 내 몸이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음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쾌락과 중독을 조장하는 이 세속 도시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PPT를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거룩성을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뭐를 유지해요? 영적 거룩성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인해서 음행, 이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내 몸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거룩성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음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 세속화돼 버립니다. 성도는요, 거룩을 유지해야 세속화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몸을 거룩하게 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몸이 거룩하게 보일까요? 내 몸이 싸구려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 몸이 싸구려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 시대에 아내를 버리고 불륜을 저지르는 게 일상화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죄책감도 못 느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사랑할 수 있지만 나는 로맨틱 남이니까 연애도 또 따로 할 수 있어.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나는 내 중심이니까 내가 하는 건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이 아니죠. 한 15년 전에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요즘에 애인 없는 사람도 있나? 결혼해놓고. 그런 말을 들었다니까요. 남편은 남편이고 애인은 따로 있고, 남편 아침에 밥 먹이고 출근시킨 다음에 낮에는 애인이랑 놀다가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남편 밥 먹이고. 여러분,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 경험담을 나누며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속도시에서 음행을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 안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 영혼과 정신뿐만 아니라 내 육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짜 비싼 명품 바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제 선물 받았어. 가격표를 보니까 1,000만 원이야. 그래서 이 바지를 보니까 하얀색인데, 깨끗한 하얀색인데 그냥 자수를 놨는데 금으로 자수를 놨어. 이야, 이걸 선물 받았어. 내일 주일이라 주일에 옷을 입습니다. 입어야죠. 선물 받았으니까 딱 입고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와서 저 나무에 그 의자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못 앉지. 어떻게 합니까? 물티슈 꺼내요. 자리를 예비해요. 빡빡 닦습니다. 깨끗하게. 먼지 앉을까 봐.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앉으면 물에 젖으니까 말립니다. 호 말려가지고 앉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새똥 없나 보고. 네? 먼저. 왜 이렇게 해요? 내가 입은 바지가 더러워질까 봐. 작업복 입으면 대충 앉잖아요. 그런데 그 명품 바지 버릴까 봐.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아니까. 그렇지요? 그 가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잘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거룩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티슈로 닦고 주변 정리해야 돼요. 죄가 들어오려고 하면 빡빡 닦아서 지워버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버려 두지 않아요. 뭐가 묻으면 가만히, 묻었네, 김치국물 흘렸네, 가만 놔두지 않아요. 바로 닦아야 돼요. 그죠? 바로 닦아야 돼요. 이게 얼마짜린데? 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몸이 그렇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다. 그러니 내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행에 내어주면 안 되죠. 죄에 내어주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는 참 조심스러워요. 우리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도 참 성적인 문제를 얘기하기가 거시기 하잖아요. 자유롭게 얘기하는 분 있습니까? 어렵거든요. 이런 교육도 하기도 어렵고 참 불편합니다. 민감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해주신 조언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되면 조심할 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돈, 두 번째 명예욕, 세 번째가 여자 혹은 섹스라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 이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넘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건 좀 목사가 실수해도 조금 용서받을 여지가 있어요. 어떻게 헌금을 사용하는데 잘못 유용을 했어요. 그러다 지탄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성도들 앞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럽시다. 목사님, 우리 앞으로 잘해갑시다. 이렇게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명예욕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 이제 총회장 하려고 그만 노력하시고 좀 교회 좀 신경 쓰세요. 그러면 예, 용서해 주세요. 제가 교회만 신경 쓰겠습니다. 하면 또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음행을 했어. 성도랑 잠을 잤어.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럼 됩니까?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이 예민한 부분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 뭐 성교육이나 뭐 이런 거 물어, 야, 너 애인이 있지? 예. 너 어디까지 갔냐? 묻기가 그렇잖아요. 요즘 아이들 무섭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보니까 수위가 높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수위가 아닙니다. 아이들 사귀는 게, 중고등학생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하여튼 높아요. 수위가 높은데, 그러면서 질문을 하게 될 때, 야, 너 네 몸 지키고 있냐? 너 잠 잤어, 안 잤어? 못 물어봐요, 그거를.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못 물어본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오늘 보십시오. 바울은요, 이 예민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직격탄을 날립니다.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 오해할까 봐, 어떻게 돌려 말하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면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음행은 죄입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음행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이요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지적하면서 성도님들 이제 좀 자제합시다. 자제하시고 음행은 좀 피합시다. 우리 욕망이 오면 좀 누르시고 참고 그럽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정면 돌파를 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 네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해. 음욕에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따라합시다. 내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다. 아멘. 내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내 몸은 오직 주를 위해 존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제 음행 자제합시다, 그만 음행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행은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몸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받아요. 첫 번째 교육은 영적 거룩함을 지켜라. 영적 거룩함을 지켜라.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우리가 쾌락과 중독을 조장하는 세속도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한번 2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라. 목적 삼고 살아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죽음에 이르는 7가지라는 죄의 책에서 마지막 정욕이 그 근본이 뭘까? 정욕의 근본이 뭘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본을 뭐라고 하냐면 나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욕의 근본이 나태다. 여러분, 군기가 빠졌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군대에서? 그게 어떤 표현일까요? 군기가 빠졌다. 예, 군인이 나태해져서 딴 생각한다. 요거를 군기가 빠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군기가 바짝 들면요, 자다가도 톡 건드리면 이병 확 해서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근데 나태해지면 툭 건드려도 그냥 자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군기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 정욕은 나태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나태해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거기에서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샘플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킹 데이빗, 다윗 왕. 다윗 왕이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강대국의 왕이 되었어요. 이제는 막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올려요. 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누릴 게 많습니까? 그런데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오늘은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다. 야, 내가 굳이 가야겠냐? 이젠 알아서 해라. 굳이 내가. 그러면서 나가지 않고 왕궁을 거니는데 뭐가 보입니까? 옆집이 보여요.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나태해지니까 그 전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가 책임져야 할 나의 백성들이 눈에 보였는데 나태해지니까 이웃집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음욕이 찾아오고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다윗이 삶의 목적이 흐려져서 그래요. 자기가 왕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표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뭐 할까 하다가 죄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반대로 또 좋은 예가 있죠. 요셉, 꿈의 사람 요셉.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고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집트, 초강대국 이집트 이 바로의 바로 밑에 있는 보디발 넘버 2 이 집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종으로 섬기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해요. 성적으로 같이 자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요셉이 거절했을까요? 닌 내 타입 아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엄청 이뻤을 겁니다. 그 당시는 가진 자가 예쁜 자를 취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넘버 2면 이집트에서 적어도 두 번째로 이쁜 아내가 있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상상에 맡깁니다. 날마다 그 아내가 유혹하는데도 그는 1도 흔들리지 않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삶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도 유혹하면서 끌어당기니까 옷까지 벗어 제끼면서 도망가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속화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성공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공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벌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벌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나태에 빠지고, 나태에 빠지면 정욕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관심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결국 내 삶에서 하나님은 별 의미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바울이 음행을 이야기할 때 음행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몸을 사용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희 몸을 써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조지폐 감별사라는 게 옛날에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유행한 게 아니라 유명했죠. 위조지폐를 간병 딱 만져보면 이거 위조지폐 딱 보면 만져보면 딱 뽑아내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위조지폐를 쫙 쌓아두고 그거를 만져보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위조지폐 감별사는요, 원본 지폐만 계속 만진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원본 지폐만 만지는 거예요. 종일. 왜요? 위조지폐는요, 시시때때로 바뀌어. 또 새로운 게 나와. 또 다른 기술이 나와. 이걸 밝히려면 원본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본 지폐를 계속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가 오면 딱 느낌이 와요. 여러분, 짝퉁을 분별하는 힘은 짝퉁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는 바로 알아집니다. 여러분, 음행이나 성적인 문제를 이기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성적인 문제를 이기지? 내가 어떻게 이걸 자제를 하지? 어떻게 참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음행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왜? 나태하지 않기 때문에 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속도시, 쾌락과 중독을 조장하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성적인 유혹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드라마 탁 켜보세요. 18짜리가 붙어있는 이상 계속 보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그 속성이 있어요. 죄의 속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영적인 거룩성을 유지하라. 아멘, 아멘. 영적인 거룩성을 유지하라. 두 번째 읽어봅시다. 2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모든 음행의 문제를 이기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서 우뚝우뚝 서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처럼 영광스러운 성전을 제가 못 봤어요.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봉헌위원들은 봉헌을 지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땅은 끊임없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어 정욕에 넘어지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루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